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25장 교회 사망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사망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경교회에 교육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한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백성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육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삭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직분, 성경,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앞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우리 읽은 내용 중에 사망, 여기 보시면 교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역이 바로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신 직분과 성경과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아마 두 번째부터는 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의 존재 목적, 즉 교회가 어떤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무엇이? 언약이 이러하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이 너희만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앞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사람의 후손이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 이미 지나간 모든 세대 가운데 누구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이어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통하여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교회라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과거 이스라엘은 뭘로 구원 얻었습니까? 혈통을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였다면 오늘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누가 성도가 될지 성도가 안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 참 좋겠지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우리 여기 있는 덕실교회 공동체처럼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다음 세대와 후손과 후손의 후손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후손은 육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녀서 나도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닌 분이 더 많으시죠? 혹시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분.
7명 정도, 7명 빼고 저도 8명, 9명, 우리 애들까지 하면 한 10명, 11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 13명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언제 부름받았다는 겁니까? 태어나고 나서 나는 몰라, 우리 부모님은 몰랐는데 어떻게? 전도 받아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손과 후손의 후손, 너와 너의 후손, 후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러면 선조겠죠? 선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선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선조가 맞습니다. 왜 선조가 맞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뭐하였기 때문에 양육하였고 믿음으로 길렀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역시 뭐합니까?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죠. 유아세례 할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뭐합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다 뭐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전부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가 잘못하니 네가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도 있는 겁니까? 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이 안 보이면 전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불러 모으시기 위해,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뭐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부르도록 하는 곳으로의 역할, 즉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 부름의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존재의 목적에 준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는 뭐하기에 힘써야 되는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 역시 많은 성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멋쩍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죠.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모여있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가치를 주셨는데, 그 가치와 기준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고, 이 분명한 가치와 기준의 원리는 반드시 성경에 준하는 가치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함께 통해서 공부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가르침 역시 반드시 뭐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과 성례, 그리고 직분 제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가 3개가 있는데요. 혹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참된 성례의 시행과 권징의 시행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 3개를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은 두 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개, 즉 뭡니까? 참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성례의 집행, 이 두 가지가 왜 세 가지 먼지는 왜 빼냐면요. 그 앞에 참된 성례가 집례가 된다는 것은 성찬을 할 때마다 사실은 뭐가 시행되는 거냐면 권한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회가 항상 성찬을 행할 때보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냐면 당신은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함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회가 그것을 알면 뭐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에는 참석하지만 뭘 받지 못하도록 합니까? 떡과 잔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본래 이 성찬 자체가 번증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성례의 바른 집행, 말씀의 권위에 따른 말씀의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제목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과 성례 그리고 직분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앞서 말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자체가 바르게 읽혀지고 선포되는 것은 뭐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설교가 없으면 그게 교회,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해에 한 번씩 늘려가겠습니다 하고 이 선포했던 게 뭡니까? 성찬을 한 해에 한 번씩 늘려가서 장기적으로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왜냐하면 참된 교회 표지가 뭘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례를 통해 나타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왜 세 번째 직분제도를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즉 성경과 성례를 누가 집례를 합니까? 목사가 집례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단 고신교회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포하도록 설교하도록 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목사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정식으로 졸업하여 강도사고시를 패스한 강도권을 가진 강도사는 교회의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노예에서 파송하여서 설교하도록 교회에 파송받은 겁니다. 제가 덕실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노예원으로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로는 노예 회원이기도 하지만 항상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목사의 수에 따라서 회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당임은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항상 어디에는 소속되어 있습니까? 덕실교회는 항상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과 성례 그리고 직분제도는 사람이 구안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구약이 아니라 초대교회 즉 사도교회 때에는 직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아주 한정적이고 특이한 특별한 직무이고 직분입니다. 지금은 사도라고 일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는 사도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누구라도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한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를 비슷한 용례로 써서 제가 종종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그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교회라고도 표현을 거짓 교회들을 이야기를 할 때 신사도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거짓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운동하는 사람이라고요? 신사도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선지자다 또는 사도다 또는 예언자다 이런 이름으로 들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00% 거짓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 거짓교회라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제1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항에서 그 1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성경에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계시가 계속됩니까? 끝났습니까? 계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외에 다른 계시를 더하거나 빼는 자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닫았다는 것이 이게 종결되었습니다. 계시가 종결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성례와 그 성경과 성례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직분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뭐를 행하는 것? 성례를 행하는데 그 성례가 뭐와 뭡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를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직분이 관여가 된다. 그래서 직분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행하도록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이들을 통하여 뭐가 서도록 합니까? 교회가 서도록 하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뭐냐면 교회 밖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통상적으로 교회 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참된 교회 표지가 참된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신실한 이 성례의 시행이 바르게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즉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으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안에 속하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속하여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 때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위협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 살펴보았죠.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구원에 대한 지식과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굳은 신뢰, 확실한 신뢰함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온전한 삶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 가운데에 그 자기 백성들을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 왜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교회 가운데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성도가 바르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잘 모릅니다. 신앙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안에 누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믿습니다. 왜 신입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됩니까? 안 됩니까? 10년 똑같은 소리로 설득해도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부름받았던 것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말씀 선포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뼈르기를 하시도록 그 목적을 이루신다 하고 오늘 읽은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과 그 말씀과 규례를 어떻게 지키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성경과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직무를 잘 행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직무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성도로 먼저 부르셨사오니 성도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무엇보다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세운 직분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다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찬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님을 확인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규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움받은 바 성도로서 부름받은 바 우리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인치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굳은 신뢰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실족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잠시 떠나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부르심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한 몸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내 힘으로 교회된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심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의 집례에 참여함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여 마치 자기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민족을 위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착각하여 하나님도 비방하였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세상에 나아가서 생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영을 하는 자 경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 내려주시니 온 직장 동료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업을 하는 이에게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복, 이삭이 그의 100배의 결심을 거둔과 같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가정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또 동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유신 은혜가 그늘 올라온 위로가 우리 가운데 숨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안고 서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력이 세합니다. 기력이 세하는 가운데서도 독수리 나에게 쭉 올라가는 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안고 섬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지 못한 지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사정보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정들이 물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 사랑합니다.